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사활을 걸고 덤빈다는 걸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까지 미혹하려고 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경고의 그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참으로 이 땅의 목회자들은 나팔수가 돼야 됩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아니면 마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신앙 여정은 성을 지키는 나팔수 역할과 같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깨어있어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국가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아시오니 조금이라도 선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내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민시언님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이로 베다니에 이를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불을 끌고 오늘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얘기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화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는 사람들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뭘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들어가는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왔어.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다시 많은 사람은 자기 그릇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피우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니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시기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애가 아니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니 돈 바꾸는 자들이 상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끝이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기묘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피하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기며 그를
매양 저물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갔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기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재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다. 네, 27절이요. 우리 겸이시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근처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는 사람에게 벗어나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가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수록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려 하니라.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신기하죠, 그렇죠? 만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이리 하느냐,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참. 그러니까 오늘 11장의 얘기를 보면 오늘 11장에 이렇게 그 이야기의 이 진행을 보면요, 우리의 주권은 있잖아요. 우리의 주관대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나귀 새끼 주인도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를 이끄는 그 주체가 뭐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좀 이따가 무화과 나무도 나오는데 오늘 희한하게 11장이요. 내 소관, 내 철학, 내가 배운 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사거리 무너지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예.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제 아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예,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대요. 문 앞 거리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 아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그 뭐랄까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대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획을 긋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인간 중심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실은 이제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고백 자체도 사실은 우리 주관이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입술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자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삶에 대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변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참 다윗은요 계속 나옵니다. 그냥 다윗은 뭐 그렇게 이자가 그냥 뛰어난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11장의 키포인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관대로 마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었겠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뭐냐면 내 주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 주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속은 뒤집어지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사랑하자. 응?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망한다. 그래, 서로 물고 뜯지 말아야겠다. 물어 뜯지 말아야겠다.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나라예요. 마음이 합한 자들이 모이는 나라예요. 마음이 합한 자들. 근데 이 귀신은요,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태클을 걸고, 문제를 삼게 만들고, 트집을 잡게 만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이 12절에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신기한 겁니다.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요, 이제 이 후반부가 중요해요. 이는 이유가 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슨 말이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라고요. 열매가 없을 때라고. 근데 있잖아요. 14절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라 하사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무엇이 있을까 하여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자, 오늘 11장의 이 이야기 진행이 우리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때가. 우리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묻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해야지, 내가 준비가 잘 돼가지고 이맘때에는 오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오실 거고 주님의 주관대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관이 중요한 게, 우리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열매를 낼 수 있으니까 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랄까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 땅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래요.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유태인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14절에 이게요. 유태인들을 향한 저주예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열매를 구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영접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외면한다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실 때, 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어떤 면에서는 14절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황당하죠? 무화과 때가 아닌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근데 이제 유태인들은 이제 자기 때를 얘기하죠. 자기 때 또는 자기 주관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없다. 이 무화과의 철학을 얘기해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아집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악령을 집어넣어서 우리 생각에 집착하게 해요. 우리 판단. 이 인간관계에 있어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에 목매게 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을 성령에 의존해서 아가페 사랑 쪽으로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왼쪽이 아니라 원수 맺는 삶이 아니라 오른쪽. 이 오른쪽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관의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 뜻, 내 철학,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것도 있잖아요. 이 성전 안에서 이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내 주관이에요. 내 소관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는 이 무화과의 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 그때가 언제든 간에 우리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특정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단속하고 내 마음을 아가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주관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주관대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성전 안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귀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참 있잖아요. 이 유태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 뿌리채 말라 있어요. 뿌리채 지금 극소수가 좀 살아나고 있지만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이후로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짜 있잖아요. 극소수가 살아나고 지금 뿌리채 말라 있어요. 뿌리채. 왜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예요? 내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판단을 버려야 돼. 내 판단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이제 제가 충격을 먹는 게 뭐냐면 날마다 제가 상담을 이렇게 안 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갖지 못했을 거예요. 상담을 하도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상담을 하도 많이 하니까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태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 있잖아요.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있잖아요. 이 뿌리채 말라가는 무화과 나무가 이 땅 교회 안에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내 기준이 아니야.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 있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들 구하는 게 여러분들 주님의 그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이 잘못된 거예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무슨 여러분들 열매를 찾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주관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 하나님을 믿으라. 사실 뭐 있잖아요. 사실 양태론을 우리 따르잖아요. 양태론. 우리가 양태론을 따르는 건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주관이야. 내 주관. 내 생각에는 그게 맞는 거야. 사실 있잖아요. 양태론 그 믿으면요. 하나님을 양태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건 사실은 이게 귀신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저는 상담하면서 계속 멘붕이지만 이 귀신 충만해가지고 이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 귀신 충만하면 뭐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이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이제 산을 비유했지만 정말 뭐랄까요? 너희가 믿고 나를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주님을 위한 아버지를 위한 일을 한다면 엄청난 너희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행할 거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들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 주관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에 계속 하나님 주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주관, 하나님 주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또 있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기준이야.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문제만 들춰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문제만 들춰요. 이거 너무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꼭 왜 그 길을 가야 되냐? 응? 계속 있잖아요. 상대방의 문제만 들춥니다. 근데요, 용서하래요. 진짜입니다. 아까도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승민이 엄마가, 어저께 그 헤드레스트죠? 그 이름이, 그 카니발 2열, 3열 중간 자리
중간 의자의 이 목받침이 그 영어 명칭으로 헤드레스트라고 해요. 헤드레스트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 안에서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저도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스물. 내 생각이지, 내 생각. 한번 대받아 칠까? 뭐가 스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 내가 허물이 많아서 그동안, 그래,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주자. 용서해야 된다, 용서. 안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다투는 거야. 언성이 높아지고. 근데 이게 이제 한 사건만 아니라 이제 이 부부가 살게 되면 이 문제도 터지게 되고, 설거지 문제도 터지게 되고, 청소 문제도 터지게 되고, 뭐 도로기, 뭐 배터리가 뭐 건전지가 뭐 다이소 걸 샀는데 그게 문제가 있냐 없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최근에는 또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당신 신발은 얼마짜리 사주는데 나는 2만 원짜리 인터넷으로 샀다. 이 신발 문제도 있잖아. 신발 문제도. 이잖아. 이거를 품질 못하면 누가 그걸 사라 그랬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너도 그걸 사.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랬구나. 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구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혐의가 있다는 건 등진 건데 누구랑 마음이 멀어지는 걸 말해요. 누구랑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오판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이 혐의가 있다는 건 자꾸 그 사람이랑 등지고 싶은 그런 일들이에요. 저건 아닌데. 왜 저러시지? 왜 그러지? 근데요, 용서하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이 부부로 살다 보면, 참 부딪힐 수 있어. 진짜 부딪힐 수 있어. 진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용서라는 열쇠로 항상 문제거리들을 풀지 않으면, 이 진짜 부부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주님의 주관으로 살아야 돼요. 뭐죠? 용서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용서라는 열쇠로 풀어야 돼요. 용서라는 열쇠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이 참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살면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못 가는 거예요.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의 열쇠로, 이 용서라는 열쇠로 남을 오해하고 남을 거리를 두고 그런 등진 일들을 용서라는 키로 풀어야 됩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또 있잖아요. 자기 있잖아요. 자기 주관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또 트집을 잡는 거 그냥.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의 주된 게 뭐냐면 트집이에요. 트집. 자기 아집.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철학들의 얘기예요.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계속 멘붕에 들어가는 게 자기 소관대로 살았던 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동안 경험했던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털론을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수십 년간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있잖아요. 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주관이냐 사람의 주관이냐.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소관대로 일을 했느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이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 써라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시는 걸 보면 신기하다. 야, 이게 지금 예수님 이게 무슨 의도지? 네. 결국 있잖아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있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내 때,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키를 가지고 항상 모든 문제를 열기를 원하시고, 용서라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응어려진 문제들, 내가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나의 뒤틀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용서라는 키를 내 마음의 기준에 두고, 중심에 두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헤쳐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관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관의 삶은 혼란스럽고, 우리 주관의 삶은 따지기 원하고, 우리 주관의 삶은 생각이 많고, 우리 주관의 삶은 육신의 삶이고, 우리 주관의 삶은 트집 잡는 삶이고, 주님이 주관인 삶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용서라는 열쇠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내 아내, 형제, 부모, 자식, 또 교우, 회사 동료들, 그들과 대면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얽힐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